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걱정할 일들이 많습니다. 참 염려거리가 끊이지 않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사는 사람 중에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의 염려와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 때문에 늘 염려를 안고 삽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장래의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노후의 일로 인해서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혹시 내가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떨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하고 있는 염려는 어떤 염려들입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마음의 염려는 어떤 것들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염려는 이 생활과 관련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의식주 문제와 관련이 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염려는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공중의 새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라 말씀하시고 들에 있는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가는지를 생각해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심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이지 않아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새들을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십니다. 먹고 사는 일로 세상 일로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가 믿음이 작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식주가 부족해서 염려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의 염려들 또 의식주로 인한 염려들 생활의 염려들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들 때문에 염려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내 염려는 지금 내가 닥치고 있는 일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네가 염려하는 것은 네 환경 때문에 지금 네게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라 네가 믿음이 작아서 염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염려의 원인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다면 어느 생각이 옳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염려가 올 때에 염려는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아서 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염려에서 벗어나는 것도 환경이 바뀌면 염려가 사라지고 내 일이 해결되면 염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길 때에 염려가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염려들이요 한 가지가 해결된다면 그 염려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염려가 끝나면 또 다른 염려가 생기고 한 가지 걱정이 해결되면 또 다른 걱정들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그것이 세상 사고 세상 사는 우리가 겪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만 보고 그 되어지는 일들만 본다면 우리는 늘 근심하며 근심에서 떠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사정을 하시고 도우시고 좋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그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 속에 있는 근심들을 극복하고 우리 속에 있는 근심들을 몰아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주님이 가르치시는 바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염려거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는 염려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염려하는 대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염려를 해결하는 길은,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은 주님 앞에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염려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내가 붙들고 있는 한은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염려에서 더 이상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면 나는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염려가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에 사고를 치면 부모에게 말을 못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부모에게는 아무 일도 아닌 것을, 요즘은 아이들 큰 사고도 치지만 우리 때에는 사고라는 것이 기껏해야 돌을 잘못 던져서 학교 유리창 깨는 것, 이런 정도 사고를 쳤습니다. 그걸 사고를 치고는 집에 와서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학교 갈 때마다 또 그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말씀드린다, 유리를 왜 안 갈아놨나, 자꾸 말을 하는 거죠. 죽을 것 같죠.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부모에게 말하면 한번 그중은 들을 수 있으나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부모가 깨끗하게 해결하고 내일부터 학교 가는데 아무런 근심이 없어지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보호자, 우리를 돌보시는 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이와 함께할 때 누리는 기쁨이요 또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 전능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보호자가 되셔서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돌보시겠다 이야기하시면서, 그래서 염려가 있니? 염려가 있으면 내게 맡겨버려, 내가 해결할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 있을 때는 큰 염려거리라도 하나님의 손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요, 주님께 맡기는 것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염려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하시고 나신 후에 오늘 31절 32절에서 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들은 날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작은 염려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염려 속에 있는 우리에게, 이런 염려는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너희가 할 염려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 제가 등록금도 대주고 또 외지에 있으니까 집을 구할 때 제가
힘 깊게 이 전세금을 대줍니다. 물론 저도 대출도 받고 그러죠. 그런데 아이들은 신기합니다. 도대체 아버지가 돈이 없을 것 같은데 어디서 그 돈이 나느냐는 거예요. 자존심이 좀 상하죠. 아버지를 무시하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모든 걸 맡겨놓으면 아버지가 어떻게든지 해결합니다. 그게 보호자요, 그것이 책임지는 자요, 그것이 돌보는 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돌보는 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늘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염려를 내게 맡기면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하나님 앞에서는 불신앙, 신앙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먹고 사는 문제는 너희가 염려할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아버지께서 너희가 있을 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지 마 이런 말은 바꾸어 말하면 내가 책임져 줄게 이런 뜻입니다. 하지 말라 할 때 주님이 그것은 내가 책임져 줄게 하는 말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손에서는 제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에 마음에서부터 염려가 사라지고 또 염려할 문제들도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 그것은 주님이 책임지시겠다 하는 약속인 줄로 믿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는 네가 염려해도 소용이 없어 이런 뜻이 또한 들어져 있습니다. 네가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염려 안 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게 아니야.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주님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의 문제 해결의 키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오히려 염려하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염려하다 보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염려하다 보면 이성이 마비되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염려가 생기고 더 큰 염려거리로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네가 염려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염려는 내게 맡기고 염려하지 마.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활의 문제나 사는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를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주님이 생활의 문제, 사는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온전하게 해결받기를 원하면 네가 염려하는 대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옳다. 그걸 일깨워 주기 위해서 주님은 들의 새에 대해서 말하고 들의 핀 꽃에 대해서 말하고 믿음이 없다 말씀하시고 모든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모든 염려, 모든 생활의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최선입니다. 그럴 때 주님 손에서 우리의 염려가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생활의 염려를 하지 말고 네가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교회 생활과 일상의 생활이 많은 제한들을 받았고 지금도 그러한 제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목사로서 염려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서 감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혹 누가 감염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그보다 더 큰 마음의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에 대한 염려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저러다가 믿음에서 멀어지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염려가 제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별히 갓 신앙 생활을 시작한 초신자들이 이대로 주저앉아 신앙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가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문제와 예배를 드리는 문제가 피치 못한 사정으로 다른 방법들이 선택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주의를 성수하는 일과 예배하는 일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흐트러져 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근심도 제 마음속에 늘 있습니다. 교회와의 예배와 모임을 계속하는 일들을 정부의 권고나 사회적인 배려를 무시한 독선처럼 여겨서 마음에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염려도 또한 제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예배와 모임과 또 중요한 여러 가지 훈련들을 오랫동안 하지 못하므로 교회가 동력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염려도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사람을 가까이 접촉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길어지고 그러한 것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전도하는 일이나 선교하는 일에 타격을 입으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염려도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염려는 저만의 염려일까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와 비슷한 또는 이와 동일한 염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신명기 29장 18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의 힘듦 때문에 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좀 편안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신앙에서 멀어지며 주저앉아 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가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고 세상의 즐거움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사는 이방인들에게 섞여 살다가 저들의 패역함을 본받고 저들의 풍습을 따르고 하나님을 떠나 이방인을 섬기다가 이방신을 섬기다가 저들이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육체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힘듦 때문에 모세가 염려하는 것보다 더 큰 염려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어려움은 조금만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이고 그 해결되지 않더라도 잠깐 지나가는 문제이지만 영적인 문제에서 넘어지고 신앙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그 영혼과 관계되는 것이고 영원한 삶과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의 근심이 컸던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그 인생이 뿌리째 송두리째 뽑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까 염려하는 마음이 모세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28절에서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1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염려도 다른 게 아니에요. 바울 당시 때 그 성도들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물론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 일을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이 그 인생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의 염려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거짓 선생들이 와서 미혹해서 저들이 받았던 복음에서 멀어지고 구원에서 떨어지면 어떡할까? 그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써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은혜로 교회를 세웠는데 박해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때문에 교회가 제대로 자지 못하고 교회가 무너져 버리면 어쩌나, 이런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힘써 복음을 전했지만 저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어려움에 막혀서 믿음에서 떠나면 내가 전한 이 복음이 헛것이 될 텐데, 이 내가 복음 전한 일이 헛수고가 되면 어쩌나, 그런 염려가 바울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역시 모세처럼 그들이 육신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잠시 지나면 이겨낼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가 잠시 육체적으로 힘든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복음에서 멀어지고 믿음에서 멀어지면 그들의 영혼이 멸망받는 길로 간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마음속에 더 큰 염려는 육신의 생활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 그들의 믿음에 대한 염려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염려, 믿음을 위한 염려, 그런 염려들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염려입니다. 여러분, 주께서는 생활의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믿음이 작아서 하는 것이라 합니다. 이방인들이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나 육신의 염려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생활의 염려 따위 또 육신의 염려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말도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그 일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노심초사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만,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버릴 때에 해결되는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라는 말 속에는 중요함을 포함하는 뜻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네가 지금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네의 고민은, 염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염려고 하나님의 의를 위한 염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 그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그의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영원히 멸망하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뤄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인데, 그 일들이 혹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 일들이 방해를 받고 힘을 얻지 못하진 않을까, 그 일을 염려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 생활의 염려는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이 알아서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세상 염려를 맡기고 정말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온전히 확장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지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복음을 받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복음이 더 빨리 더 넓게 전파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생활의 염려가 더 커졌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견뎌내야 될지, 진짜 이 시기를 내가 잘 건너서 다시 재기할 수 있을지, 그런 염려를 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힘들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염려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런 염려에 더 빠지기 쉬우니까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말고 생활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정말 이때에 이런 상황들이 영적으로 교회가 주저앉거나 성도들이 주저앉지 않도록, 네가 믿음에서 더 멀어지지 않도록,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지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며 기도하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요즘 염려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는 염려도 되겠지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한지,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지, 우리의 소망이 확실한지, 이런 영적인 일에 대한 염려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육과 영이 다 힘든 상황입니다. 모든 생활의 염려는 그러나 주께 맡기고 이제 다시 우리 영혼을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며 그의 의가 더 힘있게 세상 가운데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육신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힘써야 되겠지만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열방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를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지 않고 자기의 염려에 빠져 있으면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생활의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모든 염려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생활의 염려를 주께 맡기며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힘써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염려도 주님의 손에서 해결되어지는 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가중되어지고 사업과 또 산업과 직장과 가정의 경제와 모든 문제들이 힘겨워졌습니다.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사실 염려가 됩니다. 저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지는 않을지 그런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염려는 우리 손에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길 때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보호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하고 더 열심으로 주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서고 우리의 염려도 사라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